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전에 어느 교회 옆을 지나다 보니까 프랑카드를 붙였어요. 담임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 마침을 축하합니다. 이래가지고 경축 막 이렇게 참 그거 보면서 제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목사님은 아마 어떤 기록을 세우듯이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고 나니까 목표 달성했다고 그렇게 프랑카드 걸고 자랑한 거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쓸데없는 짓이고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을 향해서 바른 내용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행위는 행위대로 하고 신앙은 신앙대로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쓸데없이 굶은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겸손이다. 교만한 자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의 부족함을 금식으로, 은밀한 금식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죄를 용서해 주는 거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도 그렇게 하시지만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친 후에 주기도 내용 속에 들어있는 용서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에 대한 특주에 해당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신앙 속에서 굉장히 오해할 수 있고 또 소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원한다면 내 자신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진정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용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드러난 죄만 가지고 판단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의 드러난 죄는 드러나지 않은 죄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 크고 흉측하고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요즘 보면 서로 도둑놈이라고 서로 죽을 듯이 싸우지만 뒤집어 보면 다 똑같은 도둑놈들이고 덜 뻔뻔하냐 더 뻔뻔하냐 그 차이고, 그저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런데 뒤집어서 그러면 그들을 정죄하기 비판하는 우리는 얼만큼 낫냐 하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것들은 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럴 기회를 잡은 거고, 다른 일반인들은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런 거 못하는 게 사실은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우리가
존 뉴턴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면 까무러칠 일이 일어난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아주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받았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그의 죄악이 너무 엄청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추악한 자로 서 있는 더러운 그런 판결이 난 걸 보면서 놀라 나자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받고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진짜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내 모든 허물이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완전히 그렇게 완전해지기 원한다면 나에게 피해 준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사람을 일일이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예요. 비겁한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해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평생 용서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하고 술만 퍼마시고 어머니 폭행하고. 그렇지만 그 못난 아버지도 결국은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한 그 못된 인간도 내가 용서해 줘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권위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권위적인 목사님 만나면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러나 용서해 줘야 내가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 일단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마음에 품고 곱씹지 않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이렇게 두고두고 곱씹어요. 소처럼 책임질을 해. 그럴 리가, 그럴 수가 없어 이러면서.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아직 용서가 안 됐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상처와 미움을 묵상하니까 분노만 커지고 영혼이 메말라지고 삭막해지는 거죠. 그 자꾸 생각나서 마음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 과감히 정리해야 믿음이 생기고 이것 과감히 정리해야 은혜가 임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망했느냐 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 가지게 됐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고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됩니다. 사실 좋지 못한 아버지 밑에서 상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도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돈 떼어먹어서 친구가 돈 떼어먹어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래서 오갈 데 없이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경우도 많이 봤어요. 겸손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악역하는 사람은 어쩌면 모두 다 나 한 사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논산훈련소 조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없으면 그런 일 안 만나면 우리가 언제 믿음이 들어가고 언제 똑바로 신앙의 정신을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물질적으로 분명히 피해를 입혔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유익했다. 영적으로 유익한 은혜였다 결론을 내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잘 보여주고 실제로 용서하고 살아냈던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에요.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살다가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그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형제를 만나게 되지요. 가뭄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내려왔고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인 것을 알게 되고 형들이 이제 사색에 대해서 사시나무를 떨듯 두려움에 덜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매우 쳐라. 이렇게 안 했어요. 안심해라.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죄책감도 갖지 마라. 왜?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당신들을 쏜 것, 당신들을 이용한 거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다. 참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믿음은 이런 거라고 봐. 이 요셉의 고백 속에 중요한 신앙인의 해답이 들어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뭐다? 신앙은 해석이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 동일한 문제, 동일한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큰 그릇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인데 거기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하나님 원망하고 평생 상처를 끌어안고 곱씹으면서 평생토록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그런 피해의식 속에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잘 해석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네. 그런 해석이 그런 감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용서해도 실제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만나면 어색하고 기분 나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며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래 내 자신을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한 줄 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을 내가 신앙 안에서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고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극복하게 만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보면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한두 가지 때문에 그를 그냥 아예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가지에 그냥 꽂혀서 그를 정죄해버리고 판단하고 그런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전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술 퍼먹고 가족들 때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도 못했어. 그래서 아버지는 원수야. 그런 원수가 없어.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앙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나도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야.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버지도 사실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대요. 할아버지한테 부인이 2명이 있는데 그중에 아버지는 둘째 부인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면서 얼마나 서름이 많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만났어요. 식사를 거하게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울더래요. 그리고 회복이 됐어. 그러고 났더니 신기하게도 자기 아들과도 대화가 되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손해가 뭐냐?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된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용서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내 주변에 전이가 되고 주변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물꼬를 터뜨리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뒤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주제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금식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폼 잡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몰래 은밀한 중에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신다고. 그렇게 떠버리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금식을 부정하신 게 아니죠. 금식하지 마라. 금식 쓸데없는 거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금식의 가치를 인정하셨어요. 금식 좋은 거야. 그런데 제대로 해야 좋은 거다. 그거예요.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금식할 때 자기가 금식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렸습니다. 금식할 때 이렇게 금식할 때 옷을 입고 얼굴 씻지 않고 그러고 얼굴에 재 같은 것을 묻히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 내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게 어떤 보통 사람은 흉내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영역이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일로 뭐 그렇게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나 실제로 금식을 해보면 금식할 때 절절한 체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고파 죽겠어. 그 배고픔을 견디면서 그 속에서 나의 나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밥 몇 끼만 굶어도 이렇게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실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눈이 열리고 그렇게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을 훈련하고 겸손을 묵상하고 그런 유익이 금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멋있는 대단한 어떤 행위,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한 번 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 안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뭐 어떤 이상한 신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겠다고 금식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짜 신비해져. 머리가 돌아버리고 영양이 끊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면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속의 근간이 정신 근간이 무속이에요. 무속신앙. 그러니까 이 무속신앙과 성경의 이 말씀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신령한 척을 하고 슈슈슈 그러면서 뭐 능력이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주님 앞에서 보면 역겨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는 뭐냐? 성경적인 신비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내가 내 육체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성경이 말씀하는 신비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육체와 내 의지, 내 육신적인 생각과 고집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것이 성령 안에서 통제를 받고 이 성령 안에서 순종을 하고 이 성령 안에서 꺾어지고 그래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성격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성령 안에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고 신비이고 그리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금식이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을 직접 금식을 하면서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겠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직통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직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금식한다 그러는데 그거 바른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금식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어떤 목표를 정하고 막 그러고 막 한번 뭐 옛날에 그렇게 저도 많이 목사님들이 그런 가르침을 했어요. 작정해. 안 되면 금식 일주일 금식이 안 되면 그러면 20일 금식해도 안 되면 40일 금식해도 하면 해결돼. 그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건 무식한 발상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강성노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강성노조 좋아합니까? 그것들? 이게 어떤 막 뒤를 두르고 투쟁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보면 금식기도 잘못해서 그래서 정신적으로 잘못된 경우들도 있어요. 금식기도 잘못하다가 죽은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신앙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욕심대로 목표를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기도 하고 심각한 후유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금식 어떻게 해라? 떠버리지 말고 은밀히 해라. 남들이 모르게 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의 문제는 떠버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금식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함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행위가 금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찰 받을 때 의사가 우통을 벗으라 그래. 그러면 우통을 딱 벗고 나서 이두박근 삼두박근 초콜릿 복근 이건 미친놈이에요. 의사가 왜 옷 벗으라 그래? 병 진단하려고. 그러면 내 몸뚱이 병 진단 겸손히 의사의 목에 맡기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이 뭔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은근히 간증하네 하면서 은근히 지자랑하는 사람들 많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몰래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영성으로 평생 변치 않고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금식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복된 게 뭐예요? 수많은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진 겸손한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 남을 미워할 자격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의 중요한 목적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허물이 가장 잘 보여요. 그리고 그 존재를 깨닫고 그 금식 끝내고 밥 먹으면 또 살아나거든. 금식할 때 은혜 받은 것을 붙들고 한 날 한 날을 그래 금식해 보니까 그래 내가 연약해 나는 무능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붙들고 평생 훈련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에 대한 하나님 원리이고 주님의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맨날 금식했다 그러면서 맨날 싸우려고 그러고 매 금식했다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한다면 남 정죄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영성이 참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한다는 기도원, 기도를 많이 한다는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정죄를 잘해. 그러면서 신령한 왜 왔어? 무슨 문제야?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네. 아이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거 신령하다고. 목소리도 이렇게 바꿔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정말 헛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 사실 성경의 원리는 기도하면 겸손해져야 되고 기도하면 사랑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너무 정죄를 많이 해요.
예. 이 근방에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된다는 어떤 목사님. 그 양반 보면 얼마나 정주를 많이 하는지 몰라. 예. 아니 심한 인간 뭐 이러면서 맨날 그래. 얼마나 초라하냐 이거야. 뭐 맨날 이러면서 막 그렇게 정주를 했어. 그런데 가서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정주심에 나도 그냥 정주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영성이 달라요. 여러분 신앙을 잘 배우셔야 되고요. 주님의 가르침의 목적과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뭔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냥 금식하는 것은 이분들은 뭐 수도원에서 늘 밥 먹듯이 금식하니까 그냥 금식하는 것은 그냥 너무 싱거우니까 음식을 놓고 금식합시다. 그래서 매일 죽을 끓여서 앞에다 놓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한 20일쯤 지나니까 먹고 싶어 죽겠어. 죽을 먹고 싶어 죽었어. 그래서 어떤 한 제자가 너무 못 견뎌서 죽을 떠먹었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죽 떠먹은 그 제자를 향해서 죽을 듯이 아주 원망과 분노의 눈초리로 어떻게 네가 그걸 먹을 수 있냐고 정죄하고 막 살벌해졌어요. 그때 프란시스가 죽구를 떡 들더니 벌컥벌컥 다 마셔서 천천히. 근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금식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할 바에는 우리 먹고 사랑하자. 그걸 금식 다 풀어버렸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미를 잘 생각도 않고 그냥 하라고 하면 하고 뭐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뭐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맹목적인 열심에 사로잡힐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상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보면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왜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은 즐기는 거야. 그렇지만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다. 언제 금식하는 거라고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 우리는 금식을 꼭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절박할 때만 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가장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 내 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신랑을 빼앗길 때요. 그래서 내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내 안에 감동이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세상 재미와 유혹으로 신랑을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은혜를 빼앗겨버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굶어라. 그때 밥이 넘어가겠냐?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냐? 예수님을 잃어버린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심령이 어떻게 그렇게 밥을 먹고 허구한 날 놀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무리 많은 건 누리고 아무리 좋은 거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못 받아. 옛날에는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이전엔 기도도 곧잘 했는데 다 털어먹었어. 내가 신앙인지도 잘 모르겠어. 기도를 해도 영혼 없는 넋두리만 하고, 예배는 그저 지루하고, 예배 시간에 억지로 나와 앉아있지만 앉으면 졸기 바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즐기고 다 즐겨도 여전히 만족도 없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빼앗긴 거예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신랑을 빼앗겼어. 이런 사람들은 맛집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금식할 때요, 애통하며 마음의 배옷을 입고 눈물로 내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에 대한 그 순결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 축복이 뭐예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할 때 봐요.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 한 10년쯤 20년쯤 살다 보면 그 다음에는 같이 있는 게 싫어가지고 왜 또 내 앞에 앉아 있어? 저리 가. 이러고 시작하면 이건 재앙인 거예요. 다 된 거야. 사랑의 배터리가 다 빠졌어. 여러분 부부를 한번 쳐다보시고 부부가 같이 있어도 행복합니까? 아니면 안 보이니까 행복합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그런 거야. 주님을 내가 사랑해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스러워. 감사해. 기쁨이야. 오늘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금식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너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라. 주님만을 쳐다봐라.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게 뭐 인정받겠다고 껍적거리고 그러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 그러지 말고 주님만 쳐다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 여러분 이 가르침이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막 그렇습니까? 살면서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빈대떡 신사입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가치가 변질됐어.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꽉 차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출장 가버리셨어. 안 들어오시네. 금식하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자꾸 사람들, 세상의 평판, 사람들 눈치 보기 시작하면요, 불행해져요. 그 인생이 삭막해집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어요. 목회 자리에서 성공적으로 목회에서 능력 있다는 말 듣고 싶어서 아주 애걸복걸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목회 능력 발휘해서 교회 부흥시킨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건 교회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지, 교회 부흥시켰다고 교회 부흥이 됐으면 내가 했습니까? 목사가 했습니까? 저는 제일 좀 역겨운 게 뭐냐 하면, 성역 40주년. 그런 거 좀, 프랑카드 걸어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어. 뭘 그렇게 성역이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은 다 혼자 해놓고 정치한다고 사방 뛰어다니고, 그 뒤에서는 그냥 신자들이 다 욕하고 있는데 혼자서 성역이야?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서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다면 그것 하나로 감격인 거죠. 그저 인정받겠다고 칭찬받겠다고. 성공병은요, 믿음이 아니고 신앙의 적이에요. 한국교회는 너무 성공병에 취해 있어요. 목사들도 성공병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빙자해서 교회를 말도 안 되게 크게 지었다가 경매로 넘어가고. 저는 이런 설교를 가끔 하면 목회자들이 저를 싫어해요. 왜? 좋은 얘기요. 영적으로 살아야 좋은 얘기지.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예를 드는 거고,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몰골을 보면서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사람들 앞에 허세 떨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 그러지 말고 다 포기하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틀림없이 좋은 믿음, 순결한 믿음 될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겸손하고 담대하게 주님 나라 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 보시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친히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참믿음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